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정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복음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이다. 이 정의가 아마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중에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내용이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복음의 또 다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이 소식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이 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따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이 말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며 그분을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예수님은 바로 오해받는 왕이십니다. 오해받는 왕.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기호와 입맛대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해받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여러분, 1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무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행위가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보고 기적에 집중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니
그 기적에 놀라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그분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해받는 왕으로 존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66, 6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질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무개야, 너희도 가려느냐? 너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나를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동 판매기처럼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분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목자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절절하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해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내려갈 때 보이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려갈 때 비로소 보이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긋꽃이라는 시에서 고은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는 그 꽃을 못 봤지만 내려갈 때 보았다고 합니다. 이 시를 우리 삶에 빗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 내려갈 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내려갈 때 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과장이죠.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의 과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위협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올라가야 할 권력이라는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무리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고 내가 위대한 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역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사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자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권력이라는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왕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올라가려고만 했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모두가 상향성의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향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향성의 삶을 살아갈 때 보이는 그리고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의 라루시 공동체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애인을 섬긴다고 했는데 오히려 장애인들이 자신을 섬기며 환대하는 것을 보며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올라갈 때 못 만난 하나님을 내려갈 때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저는 목자로 섬기는 여러분들도 하향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자로 섬긴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가 목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신비는 겸손히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목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내려갈 때 보이는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갈 때 비로소 보이는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는 왕이시고 내려갈 때 비로소 보이는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알려주시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가장 선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선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 누군가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나쁘십니까?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나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고요. 좋은 왕,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바로 선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백성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말씀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면서 나귀를 타신다.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왕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본인을 자신 있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양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착한 양입니까? 신실한 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양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내 필요만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양. 하향성의 삶을 살기보다 상향성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양. 겸손히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양이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은 양을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가장 선한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악하고 어리석은 양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감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기호와 입맛에 따라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서 마르다와 가룟 유다가 나오죠. 마르다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릴 정도로 그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계산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용했던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사용했습니다. 이 결정적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악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깝지 않게 다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감격하여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오해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려고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목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요 선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는 참된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